오늘 함께 보실 말씀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그리스도인들은 오늘을 성탄절로 지킵니다. 성탄이라고 하면 그리스도 교회에서 구주라는 것은 구세주, 구원자를 의미합니다. 구주로 믿는 그리스도의 나심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성탄절에는 그리스도인들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가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인사를 할지라도 이 말의 뜻을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말의 의미를 알기만 해도 오늘 마땅히 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음이 드러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말은 기쁨과 즐거움을 뜻하는 그릭 말입니다. 메리라는 단어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크라이스트, 그리고 예배하는 날이라는 의미의 메스, 우리가 마스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메스가 합쳐져서 이 세 단어가 합쳐져서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얘기합니다. 직역을 하면 기쁨으로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날이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성탄절의 인사를 통해 우리는 예배하는 것이 우선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전 믿음의 선배들은 성탄절 아침에 예배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배란 무엇입니까? 원래 예배의 의미는 이 신약의 절기에서 비롯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기를 지키라고 명령하셨을 때 그것을 기억하라고 명하심으로 이스라엘 절기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예배는 드림이 아니라 함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예배를 이야기할 때 예배를 드린다 이런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그런데 원래 성경에는 예배를 드린다라는 표현은 없습니다. 예배를 한다 그럽니다. 예배하다. 그래서 예배는 드림이 아니라 함입니다. 행위를 나타내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예배를 통해 늘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배는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배는 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배를 통해 무엇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겠습니까? 특히 오늘 성탄절 예배를 통해 무엇을 기억해야 하겠습니까? 어제 미국 교회에서 크리스마스 이브 저녁 예배를 함께 하면서 말씀을 전하신 그 장로님이 말씀하신 내용 가운데 제가 처음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했던 그런 얘기가 있어서 그때 정말 그렇구나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30년 동안 사생애, 그냥 사적인 삶을 사시다가 공생애라 그래서 그 공적인 삶을 3년간 사십니다. 그래서 그분의 3년간의 삶을 공생애라고 부르는데 그 공생애 삶은 바로 인류 구원을 위한 그분의 사역이었습니다.
그 사역을 하실 때에 제자들에게 처음부터 끝까지 말씀하시고 또 가르치고 교회를 세우기 위한 모든 준비를 하시면서 단 한 번도 기억하라라는 말씀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물론 단 한 번도 없는 건 아니고 딱 한 번 하셨죠. 그런데 정말 저도 어제 그 말씀을 들으면서 딱 놀랬던 게 뭐냐면 예수님이 기억하라고 딱 한 번 얘기하셨어요. 근데 뭘 기억하라고 얘기하셨는지 여러분 기억나세요? 뭘 기억하라고?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전날 밤 제자들과 마지막 예찬을 나누시면서 성찬을 하십니다. 그 성찬을 하시면서 무엇을 기억하라 그럽니까? 그분의 살과 피를 의미하는 떡과 잔, 그것을 기억하면서 뭘 기억하라? 십자가를, 그리고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이루실 건지에 대한 그 예수님의 사역을 기억하라 라고 얘기하십니다. 예수님이 단 한 번도 그분이 공생의 3년간을 하시면서 내 생일을, 내가 태어난 날을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오늘날 세상뿐만 아니라 교회가요,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는 포커스를 맞춰서 탄생의 아기 예수에 대해서,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마지막 중요한 순간에 그분이 말씀하시면서 기억하라고 하셨습니다. 무엇을 기억하라고 그랬습니까? 본인의 태어남, 탄생, 생일을 기억하라. 생일을 기억하고 평생 지켜라고 얘기하신 것이 아니라 무엇을 기억하라고 그랬다고요? 그분의 십자가 죽음을 기억하라고 하셨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그분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그 십자가의 죽음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왜 우리는 성탄절날 예배함으로 이 땅에 구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해야 하는 것일까요? 도대체 예수가 누구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까? 처음부터 스스로 존재하시며 무한한 영이신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으신 분이시며 하나님 자체가 처음이자 마지막이시고 측량할 수도 볼 수도 없는 분이십니다. 스스로 존재하시며 무한한 영이신 하나님께서 창조 경륜을 가지셨습니다. 창조 경륜이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가지시고 그들 가운데 거하시면서 그들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고자 함입니다. 조금 더 쉽게 설명을 드린다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하나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근데 성경은 이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세요. 그런데 이분은 어떤 분이시냐? 스스로 존재하십니다. 우리는 누군가에 의해서 존재되어진 존재입니다. 우리 부모님으로부터, 그리고 우리 조부로부터, 우리 조상들로부터 계속적으로 존재되어졌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또 무한하신 영이에요. 무한하신 영이다 보니까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그 하나님을 생각할 수도, 측량할 수도, 볼 수도 없는 그런 존재세요. 너무 신비로운 분이세요. 근데 이 신비로우신 분이 어느 날 창조 경륜을 가지셨어요. 창조 경륜이 뭐냐 하면 그 하나님이 홀로 계셔도 충분하신 분이에요. 자족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스스로 충만하신 분이기 때문에 어떤 다른 사람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실 필요 없이 그저 홀로 존재하셔도 너무나 기쁘신 그러한 분이 어느 날 작정을 하셨어요. 뭘요? 무언가를 창조하기로. 무엇을 창조하기로 작정을 하셨냐면 바로 하나님 아닌 다른 존재, 그 존재들로 하여금 어떻게 해요? 하나님 백성 되게 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가지시고자 작정하시고 그 백성 가운데 거하시면서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을 기뻐하시고자 한 그 작정, 그것을 우리는 창조 경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온 우주가 그 이유 때문에 생겨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 이유 때문에 존재하게 된 시작점이 바로 그 하나님의 창조 경륜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 창조 경륜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은 자신의 형상과 모양대로, 즉 그분의 인격 같은 인격체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 창조 경륜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가지시고자, 그리고 자기 백성 가운데 거하시면서 그 백성들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고자 하는 것이 창조 경륜이라고 그랬죠. 그 창조 경륜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러면 최초 뭘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그 백성을 만드시기 위해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면 자신의 형상과 모양대로, 이 형상과 모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인격과 같은 인격체로 사람을 만드셨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인격체예요. 스스로 존재하시고 무한한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볼 수는 없지만 그분은 인격으로 존재하세요. 인격이라는 것은 그분의 자유의지와 자발적인 의지와 자유 결정을 하실 수 있는 그런 존재를 우리는 인격체라고 합니다. 스스로 의지를 가지고 스스로 결정하는 그 존재를 인격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집에서 기르는 애완견이나 그 애완동물들한테는 인격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왜 인격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들에게는 자기 의사 결정권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자기 의사 결정권이 있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만드셨다라는 것은 자신과 같은 그런 인격체로 만드셨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수많은 백성들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이루고자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떻게 창조하셨냐면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어요.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셔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생육하고 번성하게끔 그렇게 만드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지으신 사람을 하나님 백성으로 삼으시고자 그들과 언약을 맺으십니다. 그 언약이 선악과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이유가 뭐라고요? 창조 경륜 때문에. 그 경륜이 뭡니까?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가지시고자 창조하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사람만 창조했습니까? 아니죠. 사람이 살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창조하셨어요. 지구뿐만 아니라 온 우주를 무엇을 위해? 하나님 백성들을 위해, 사람들을 위해 창조하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창조물 가운데, 만물들 가운데 하나님은 짐승들을 하나님 백성으로 삼으지 않으셨어요. 똑같이 다 창조하셨는데 돌을, 아니면 저 하늘에 있는 해를, 달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지 않으셨어요. 그는 하나님의 소유물이에요. 근데 하나님 백성으로 삼으신 것은 유일하게 누구란 얘기입니까?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알게 하기 위해서, 다른 피조물들이 알게 하기 위해서 그냥 하나님의 사람만 덩그리 만들어 놓으면 끝나는가요? 아니죠.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백성임을 증거하고 증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특별히 인간들과만 어떻게 하십니까? 언약을 맺으십니다. 그것이 바로 선악과 계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언약을 맺은 그 사람들만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섬기면 그것이 선이 되는 거예요. 좋은 거예요. 선이니까 좋은 거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남게 됨으로 생명을 얻는 거예요. 유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영원히 살도록 창조하셨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섬기기만 하면, 그리고 그 인간들과 하나님이 계약을 하셨기 때문에 섬기기만 하면, 하나님 백성으로 남아있기만 하면 영원히 살도록 만드셨어요. 그런데 만약에 그 인간들이 하나님 섬김을 거부하면, 포기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것이 악이 되는 거예요. 선악, 악이 되는 겁니다. 악이 되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단절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영생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죽음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선악과 계명이에요. 하나님을 섬김이 선이 되어서 영생을, 하나님 섬김을 거부하고 포기하면 악이 되어서 어떻게 해요? 죽음에 이르게 되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섬긴다는 건 뭘 의미할까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예요. 무엇을요? 온 우주 만물을
하나님 백성을 위해서 만드시고 하나님 백성에게 다 주셨음을 연구하고 탐구하고 기뻐하는 것. 그걸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돌리는 것. 그게 예배입니다. 하나님은 그것만 원하셨어요. 하나님은 사람을 인격체로, 인격체라는 것은 자기 의지와 자기 결정권을 가진 것을 얘기하죠. 인격체로 지으심으로 그들이 하나님을 온 마음과 정성으로 섬기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섬김이 하나님 백성으로 남는 길이고 죽지 않는 유일한 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그들의 하나님으로 섬기기에 조금의 부족함 없도록 지구와 온 우주의 환경을 완벽하게 조성하셨습니다.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있는데 이 하나님 어떤 분이시냐면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스스로 존재하시고 무한한 영이신데 이분이 혼자 계셔도 되는데 어느 날 내 백성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백성을 만드셨어요. 그게 창조경륜이라고 그랬죠. 근데 이렇게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제가 늘 말씀을 드리는데 그러면 하나님은 정말 나쁘시네. 자기 백성 만들어가 자기 백성들이 자기만 찬양하고 경배하게 끝 만들었네. 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얘기했죠. 하나님 어떤 분이시면 하나님 속성을 알면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잘 만드셨구나. 왜요? 우리는 원래 존재하지 않았어요. 근데 우리를 지금 존재하게 하셨잖아. 이 존재하게 됨으로 이 모든 우주만물을 보게 되고 알게 되고 느끼게 되잖아요. 그게 여러분 집에 있는 개들에게는 엄청난 겁니다. 얘들은 몰라요. 근데 우리는 압니다. 근데 그것만 있습니까?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십니까? 좋으신 분이에요. 두 신이 있다고 합시다. 한 신인데 전능한 신이에요. 근데 이 전능한 신이 성격이 고약해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죄를 짓는 족족 번개 내릴 겁니다. 그러면 사람이 두려워서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삽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전능하실 뿐만 아니라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God is good 그러면 뭐라 그럽니까? All the time 그럽니다. 늘 변함없이. 그리고 all the time 그러면 또 뭐라 그럽니까? God is good.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은 선하시고 좋으신 분이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습니까? 그분의 창조가 완전할까요? 안 할까요? 완전합니다. 그리고 선하신 분이 우리 인간을 만들었으면 그 창조 자체가 우리 인간에게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좋습니다. 왜요?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니까요. 영원한 생명을 주셔서 가지게끔 그렇게 창조를 하셨다니까요. 그래서 온 우주 만물을 어떻게 창조하셨냐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기에 부족함, 조금의 부족함도 없이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근데 지금은 왜 이렇습니까? 라고 하는 건 제가 이따 이제 설명해 드립니다. 지금 이런 이유가 있어요. 근데 처음에 그랬다는 거예요. 처음에. 그런데 유혹자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유혹자가 나타나서 그들에게 하나님을 섬김에 매여 살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섬김에 매여 살지 말라고. 선과 악을 너 스스로가 선택해라.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자주자가 되라.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해서 살아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유혹합니다. 그들이 그 유혹자의 말을 믿고 하나님 섬김을 버리고 자주자 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반역죄를 짓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떤 일이 일어나요? 영원히 죽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죽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죽을 일이 없었어요. 하나님께 붙어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인간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섬김을 거부했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과 같이 자주자가 내가 선과 악을 결정하겠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들 살기에 한 채 부족함 없이 모든 걸 다 만드시고 완벽하게 해서 주셨는데 사람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것도 싫다. 나는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겠다. 반역을 꾀한 겁니다. 유혹이 오니까. 그래서 하나님 섬김을 포기해버리는 겁니다. 버리는 겁니다. 거역합니다. 이거는 철저한 반역죄입니다. 여러분, 과거에 한 나라의 왕을 배신하거나 그 왕을 모반한 반역죄는 어찌 처리합니까? 다 죽입니다. 멸문지화입니다.
한 사람도 살려놓지 않습니다. 그만큼 반역죄는 나쁜 거예요. 그런데 감히 인간이 하나님을 반역합니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가만히 안 두죠. 죽여도 몇 번이나 죽였을 겁니다. 우리가 왜 죽음에 이르게 된 것이겠습니까? 하나님 섬김을 거부한 반역죄의 마땅한 결과입니다. 하나님 섬김이 도대체 뭐기 때문에? 어려운 거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을 예배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 백성으로 그냥 있으면 되는 겁니다. 인간의 창조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배함입니다. 예배함. 예배를 통해 인간은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심을 기억하고 자신들의 창조주를 기억하며 감사 찬양을 하는 것이 하나님 섬김입니다. 예배가 그거란 얘기입니다. 예배가 뭐 대단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날마다 예배함에 있어서 우리가 무엇이 중심해야 되냐면 그 하나님이 누구시냐를 기억하는 겁니다. 우리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기억하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됨을 유지하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자주자가 되겠다라는 사람의 반역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한순간에 잃어버리게 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 경륜이 인간들의 반역으로 어그러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반역한 인간을 그대로 죽게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반역으로 죽게 된 아담과 그의 후손들을 하나님 백성 삼으시기 위해서는 그 죄를 무효화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이 죽게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더 이상 남지 못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회복시키는 방법은 사람들이 지은 그 반역죄를 무효화하는 것만이 다시 하나님 백성으로 회복시킬 수 있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이 반역죄를 무효화하는 방법이 오직 죽음의 값으로만 치러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저지른 그 죄에 대한 대가는 죽음으로밖에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아담과 그의 후손들 가운데 어느 누구도 이 반역죄를 무효화할 수가 없어요. 왜? 이미 죄인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죽는다고 한들 원래 죄인이 죽는 거는 그걸 무효화하는 게 아니거든요. 당연한 대가 지불이에요. 그런데 그걸 무효화하기 위해서는 죄가 없는 사람이 그 죄 때문에 대신 죽어야 그 죄값의 원죄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죄인이 죽는 거는 그냥 대가 지불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죽는 거예요. 하지만 인간의 원죄를 무효화하는 거는 원래 죄인이 아닌 사람이 죽어야지만 그 원래 죄를 덮어버릴 수가 있는 겁니다. 무효화할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따라서 인간의 죄를 무효화하고 반역한 인간들을 다시 하나님 백성으로 회복하기 위해 하나님이 친히 사람이 되어서 성육신하사 인간의 죄를 감당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어떻게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친히 사람이 돼서 그 죄를 해결하시겠다고 작정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독생자 제2위 아들 하나님께서 친히 사람이 되어 죄 없는 인간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시며 저와 여러분을 구원케 하는 구원 중보자, 즉 우리의 구세주가 되신 겁니다. 이 구세주가 바로 누구라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제2위 성자 하나님이 사람이 되사 성육신 하신 그분의 이름이 뭐라고요? 예수라는 거예요. 예수.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나눠드린 순서지에 있죠. 21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하니라. 아멘. 지금 천사가 이야기합니다. 아들을 낳을 거다. 근데 그의 이름을 뭐라 그래라고요? 예수라 하라. 근데 이 예수가 어떤 사람이라고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이 말은 뭔 말입니까? 인간의 죄를
무효화하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성육신할 자가 예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성탄절은 바로 하나님의 창조 경륜을 성취하기 위해서 자기 백성들을 회복하시고 그 백성 가운데 거하시고자 이 땅에 오신 것을 기억하는 날입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창조 경륜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가지시고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백성들 만드시고 그 백성 가운데 함께 거하시면서 그들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고자 한 것이 원래 하나님의 창조 경륜이에요. 이 창조 경륜으로 이 세상의 온 우주 만물의 시작이 되었고 끝도 이것으로 갑니다. 요한계시록 21장 가면 온 우주의 마지막이 바로 그걸로 결론이 나요. 인류의 시작이 창조 경륜 때문에 제가 됐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창조 경륜의 완성이 이 세상의 종말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요한계시록 11장 15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일곱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새 색토로 왕노릇 하시리로다. 요한계시록의 종말은 요한계시록에서 이야기하는 이 세상의 마지막은 뭐냐면 하나님의 창조 경륜의 성취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성취가 뭐라고요? 세상 나라가 온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온 세상이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하나님 나라가 되어 예수가 새 색토로 왕노릇 하시리로다. 누구 가운데?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것. 바로 이것이 그분의 창조 경륜의 완성이에요. 그것이 이루어지면 끝나는 거예요. 이 세상은. 하나님의 백성이 완전히 다 완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이제 오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왕으로서 함께 거하시는 거예요. 그 함께 거하시겠다라고 하신 것이 오늘 본문 말씀 1장 23절입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 게 뭐예요? 바로 그것이 창조 경륜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왜 인간을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가지시고자 사람을 만드시고 그 사람들이 생육하고 번성해서 백성을 이루어 그 백성 가운데 어떻게 하시기 위해서? 거하시기 위해서. 그 백성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요, 그 예표로 구약시대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그 백성 가운데 거하시잖아요. 그게 예표인 거예요. 앞으로 이루어질 참된 하나님의 나라의 예표인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2000년 전에 시작이 되었습니다. 2000년 전에 시작이 됐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친히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심으로 어떻게 하십니까? 사람들과 함께 하셨어요. 함께 하셨어요. 그것을 보여주셨어요. 그렇게 해서 앞으로 장차 어떤 일이 일어날 거다? 하나님이 다시 오셔서 이제는 완료할 거다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성탄의 의미는 바로 그겁니다. 이 성탄절은 그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서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하시고자 하신 방법이 뭐라고요? 그분이 대속 제물이 되어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인간의 죄를 무효화, 그것을 믿기만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는 구원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 백성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이 예배하는 곳이고 오늘 성탄의 참된 진정한 의미는 뭐라고요? 바로 하나님의 백성임을 드러내기 위해 예배하는 것. 이 예배에 무엇을 기억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친히 사람이 되사 성육신으로 이 땅에 오심을, 그리고 그분의 십자가 죽으심을 통해서 내가 믿음으로 구원받은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는 것. 그리고 여기서 하나 더 붙인다면 제가 말씀드렸죠. 그러면 예수 믿으면 안 죽어야 되는데 왜 죽습니까? 말씀드렸죠. 지금 이 육신 가지고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육신으로는 못 들어가요. 그래서 이 육신을 벗어야 된다. 성경에 베드로전서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장막을 벗어야 된다고. 지금 우리 육신을 버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죽는 거예요. 영혼이 분리되는 겁니다. 그러나 영혼이 분리되었다 할지라도 주님이 다시 오실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영의 몸을 주신다 그랬죠. 그래서 아담이 최초에 창조된 그 모습과 같이 그러한 육신으로 우리가 그걸 갖다가 영의 몸이라 그래요. 영적인 사람으로 변화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는 어떻게 돼요?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몸 가지고 영원히 살아야 돼요. 이 지구 땅에서. 그리고요, 이 지구도 우리가 언제 동안 계속 개발하고 또 연구해야 될지도 몰라요. 하지만 이 지구뿐만 아니라 온 우주 보세요.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에요. 우리는 죽지 않는 존재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죽을 수 없지만 하여간에 끝까지 우주를 탐험할 겁니다. 이게 안 믿어지시죠? 무슨 저 소설 같은 얘기를 하나라는 생각이 드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진짜 그게 돼요. 어떻게 해요? 예수 믿으면. 그냥 그분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셨다는 그 사실을 내가 믿으면 우리에게 생명이 주어집니다. 우리는 모릅니다. 생명이 주어졌는지. 그러나 죽으면 압니다. 우리의 이 육신은 썩어져 없어버리고 영원한 새로운 영의 몸을 입을 수 있는 그 영혼이 주와 함께 있다가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실, 하나님 백성이 다 완료되면 다시 이 땅에 내려와서 어떻게 해요? 예, 영원히 살 겁니다. 성탄의 의미는 아기 예수를 기억하고 우리가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왜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이 되어 오시는가, 그것을, 그리고 그 오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일들이 무엇인가를 날마다 되새기는 그러한 날이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오심을 기억하며 예배하는 성탄절 예배를 하나님 앞에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탄의 참된 의미를 기억할 수 있고 새길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